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2월 4일 화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틀로 예수님은 결코 해석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말과 행동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틀을 허물어뜨릴 아주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정결 예식을 행하고 부정한 것은 멀리하고 안식일에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율법에서 이것은 하고 저것은 하면 안 된다는 분명한 선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이 보기에는 그 선을 자꾸 넘는단 말이죠. 심지어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 앞에서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사함의 선포를 예수님이 하시죠. 그러니 서기관들이 예수님은 신성 모독죄를 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서기관들은 율법 박사들입니다. 인간이 죄를 감히 사해? 이건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니까 이게 신성 모독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가장 큰 죄야 정죄하는 겁니다. 서기관들이 속으로만 생각한 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4절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어느 것이 더 쉽냐라고 묻습니다. 대답하기 쉬운 질문은 아니죠.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면 당장에 저 사람이 죄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서로 확인이 불가능하니까 제 입장 같으면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어나 걸어가라 그랬는데 일어나질 못해. 그러면 얼마나 창피합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은 반대죠. 그렇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면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중풍병자가 그냥 일어나서 걸어가요. 그럼 그걸로 끝이에요. 뭐 서기관들과 논쟁할 것도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예수님께서 죄사함 이야기를 하시게 되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분명히 그 말을 걸고 넘어질 겁니다. 그럼 일이 복잡해지죠. 인간이 어떻게 죄를 사하냐? 네가 뭔데 죄를 사하냐? 왈가왈부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문제가 될 만한 이야기를 다 아시면서도 하십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말씀에 나오죠. 6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를 고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사람을 고치시는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이 병의 원인이 죄이고 이 죄를 사함으로 병을 고치는 거야. 이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중풍병자가 죄사함을 받았다 굳이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이게 서기관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또 예수님이 이 세리, 죄인들, 그들이 생각하기엔 부정한 사람들과 자꾸 어울리는 겁니다. 이들하고 먹고 마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너무 흥청망청 세상에 속물같이 보이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냐? 쓸데없지 않냐?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쓸 데가 있는 거지. 난 의사야. 난 죄인을 부르러 왔어. 그러면서 부정한 자들과 접촉합니다.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니까 금식도 안 합니다. 아니 이 중요한 금식, 그들이 생각하기에 필수적인 종교 행위, 금식을 안 하고 있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금식을 왜 하지? 슬프지가 않은데? 지금 혼인집에서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너무 즐거워하는 시간인데 왜 금식하냐? 신랑 뺏기는 날에나 해라. 신랑은 예수님 본인을 말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의 그 기쁜 복음을 선포하고 계신데 금식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니들이 왜 내가 하는 행동이 이해가 안 되는지 아느냐?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으려니까 안 되는 거야. 니들의 낡은 종교, 그 틀, 해묵은 관습, 전통, 그거 가지고는 내가 가져온 이 기쁨의 이 천국 복음 이해가 안 될 거야. 이해하려고 하다가는 낡은 포도주 부대가 다 헤어져 버려서 새 포도주까지 다 낭비될 거야. 17절을 보십시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옛날 것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맞추라고 하면 둘 다 망가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어. 여기다 맞춰. 아니라는 거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그래야 어떻게 되죠? 둘 다 산다. 금식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의 틀들 깨부셔야 된다. 그래야 새 포도주를 부을 수 있고 그래야 신앙생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듯이 자신의 경건함을 보여주기 위한 외식적인 금식. 나 금식했어. 예수님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요. 얼굴에 기름 바르라고 그랬어요. 금식했어. 그러면 와. 이런 종교 행위는 예수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완전히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런 식의 외식적인 종교 행위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예배에 있어서 낡은 전통들, 낡은 포도주 부대 같은 것들은 없습니까? 오래된 묵은 관습에 갇혀서 기쁨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해야 하니까 하는 식의 의무적인 생활은 혹 없습니까? 오늘 하루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삶.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한 걸음 더 새로워지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